저는 교회 재개발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구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재개발 현황 보고 및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제 갖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불광 5구역 재개발에 저희 교회가 포함되어 있고 쭉 진행되어 왔는데 2018년도 봄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이 재개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이 5구역 재개발 즉 조합장과 면담을 하고 나서 조합장의 의견이 우리 교회는 전치이기 때문에 교회 조합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2018년도 마지막 연말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재개발에서 빠지는 재척을 공동회의 전체 안건으로 통일을 해서 이렇게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재척을 정식으로 이제 조합 측에 또는 구청에다 통보를 했고 2019년도에 조합과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19년도 1년 동안을 저희가 조합과 대화를 하면서 조합의 진위가 무엇이냐, 과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쭉 대화를 한 과정에서 저희가 일정 수준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저희 기대치가 있었고 또 조합에서 또 여러 가지 저희한테 의견을 줬는데 결국은 의견 통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2019년도 말에 다시 한번 재척을 우리가 다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합과 구청에다 통보를 했어요. 정식 공문으로 우리 교회는 2018년도에 결정한 결정한 재척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래서 2019년 말에 그렇게 통보를 했고요. 그 뒤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저희 사태가 발생해서 조합과 저희 교회가 활동이 잠정 중단되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2월달에 활동해서 모든 모임이나 모든 교회 활동이 중지되어 가지고 저희가 중지된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재개되면서 교회발전위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의사를 보여주자라고 결정을 하고 새롭게 조직 개편을 해서 6월 초부터 저희가 새로운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6월, 7월 2달 동안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해온 활동을 여러분 잘 아다시피 최근까지 여러분들한테 봉사 신청서도 받고 또 구청에다 다시 또 이유도 제기하고 또 이제 수요 기도회도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재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전체가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돼야 이게 가능한 일이지 분열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우리 교인들 상대로 이런 의견을 서로 나누고 그런 하나가 되는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다시 또 몇 번의 시간을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할 터인데요. 오늘 자리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우리 선 목사님께서 그동안의 우리 그 재개발 현황과 또 앞으로의 우리 교회 입장에 대해서 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그 신기순 장로님이 또 우리 교회 재개발위원회 실무를 이제 팀을 이끌고 계신데 우리 신기순 장로님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음속에 생각에 뒀다가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모아서 한 분 이렇게 한 분 질문 받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한 번에 우리 신장로님이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서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까지의 경과 간략한 보고 및 우리 교회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혹시 준비된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네. 이 유인물은 저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교회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견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교회발전위원회 또 실무팀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최종적으로 또 제가 교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담임 목사로서 교회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고 제가 몇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우리가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께서 특별히 재직들께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혹시라도 또 주변에서나 또 교회 내에서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 이것을 기초로 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 여러분께 재개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알립니다. 교회가 재척을 결의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러 교우와 재직들이 이에 대해 의문과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들도 교우들로부터 재척에 관한 질문을 받으실 때 당황해하실 것 같아서 교우들의 이해를 돕고 교회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신 지역 재개발에 대해 일어나는 오해는 여러 교우분들이나 또 조합 구성원들이나 심지어 관공서조차도 모두 조합의 논리로 재개발 사업을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합의 프레임에 갇혀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재척이 불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재척의 문제를 교회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우리의 결정이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 소유의 건물들이나 토지들이 내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달아두었는데요. 먼저 교회가 재척을 주장하여 조합의 사업이 지연된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지금까지 잘 도움을 주고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조합의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조회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일부 부지합의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대로 지행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정확하게는 부지합의서가 아니라 부지합의서 안입니다. 그러니까 조합과 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체결된 안이 합의서가 아니라 합의서 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안도 마찬가지로 이 개인과 개인 간에 또 민간과 민간 간에 이 합의서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신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신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그 합의는 결렬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합의서가 를 맺었지만은 교회가 재척을 결의하게 된 것은 조합과 또 교회 간의 신의가 깨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결국은 신축으로 가려는 것은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조합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모든 시설을 대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조합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장래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겠다 생각하고 또 신중한 고려 끝에 이제 재척에 이르게 된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그 질문을 저희가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막대한 건축 비용의 조달이
현 교회 지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 교회가 재책을 결의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 만일 교회가 이제 교회를 신축하게 되면은 교회는 다른 임시 처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1년 내지 2년 동안 다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교우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 절벽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는 더욱더 이 사실이 아주 심각한 교회 문제로 대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가 재척이 되어서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저축하였던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서 증축이나 개축을 통하여서 의뢰시설을 새롭게 확충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재개발은 교회 신축의 절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고 또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런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신축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은 꼭 재개발이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가 힘을 모아서 결단하면 언제든지 교회 신축은 새롭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고민할 부분인데요. 우리는 교회 신축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신축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하면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서 교회가 어렵게 재책을 결의하게 된 점을 우리 교우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계속해서 질문과 또 설명을 통하여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신길순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교회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 자리가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 분들이 이 불광 5구역 우리 조합원들 이분들께 사실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분들의 좀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어떤 면을 우려하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또 교회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교회가 할 수 있다면은 이 조합이 빨리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질도록 또 이렇게 협조하는 부분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회는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다른 의견이 다르거나 좀 조합원의 입장에서 질문이나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은 우선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양승갑 교회 필지가 지금 세 필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관과 본당과 파첸과 그러면은 세 필지를 모두 다 재척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재개발에 응해주고 아니면은 본당만 재척을 원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예. 뭐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한다해서 재척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비춰질까봐 두렵습니다만 저는 교회 재척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재척이 안 됐을 경우에 교회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척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척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재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필지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조합 측에다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파챔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재척이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조합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예. 대답이 됐습니까? 예.
조합원들께서 좀 우려하시는 바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여기 5구역에 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합원은 이제 사정상이 안 됐습니다. 사정상 안 됐는데 좀 우리 교회하고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이 5구역은 그럼 언제쯤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우리 교회는 재척을 언제까지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은 근데 또 재척이 아까 질문하신 중에 재척이 안 되면 고려하는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재척을 하게 첫째 문제가 재정 문제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략 우리가 구상했을 때 재정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할 것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사정이 어때서 특히 재척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조금 빠지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뭐 사업의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합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재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대략 그래요.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대략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지상 한 1,300평 정도 될 겁니다. 지상. 용적률을 감안해 볼 때 지상 한 1,300평 정도 되고 또 지하를 파게 되면은 한 1,200평, 1,000평, 1,200평. 그래서 대략 한 2,500여 평 정도 건축이 되리라고 봐요. 그러면은 2,50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인가? 이거는 뭐 제가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림잡아도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이유로도 우리가 재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혹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조합원의 입장에서 뭐가 걱정되냐면은 사업이 진행이 좀 늦어질 거 아닌가. 교회가 재척하고 이러면 또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염려가 혹시 되시진 않나요? 조합원들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와 재척과 상관없이 사업은 진행이 가능하고 예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또 이 교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이 본당을 지난 77년도에 저희가 완공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교회 전체 이 본당 교회 은광교회 본당이 지금 친교실 자리에 있었습니다. 친교실 자리에 은광교회 본당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본당을 다 헐고 이왕이면 좀 크게 짓자.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가 서대문구역 아마 서대문구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대문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본당까지 다 헐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임시 예배 처소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또 이걸 짓다 보면은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교인들이 많이 이탈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지금 현재 본당 규모로 지금 건축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판단이 참 옳았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로 우리가 임시 예배 처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의 우리 교우들이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교회는 재척을 재확인하게 된 겁니다. 예. 은광교회 부지는 대토, 건물은 존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광교회에서 저희 문자로 다 배포된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조합과의 면담 내용. 은광교회는 그동안 지역 뭐 쪽에서 2018년 6월 14일 조합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저기 땅은 대토인데 어떻게 교회 건물은 존치가 가능한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쉽게 설명하면 은광교회는 땅을 저렇게 마련해 줬으니 나중에 땅값 그 감정 평가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땅 평가해서 그 차액을 내고 그러니 더 이상 조합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존치. 아니 건물이 존치다 뭐 재척이다 이런 용어를 떠나서 조합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교회는 땅도 이렇게 마련해 줬으니까 더 이상 조합에서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체 면적의 2.4%입니다. 전체 면적의.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조합원 중에서 제일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사실 이거 이렇게 얘기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내 재산이라면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 건물과 토지가 다 내 개인 소유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조합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 당첨 딱지 하나, 아파트 입주할 권리 그거 하나 가진 사람이 지금 이 2.4%라는 어마어마한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함부로 막 교회를 잘라내니 많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을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요? 예, 동조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조합의 임원이나 뭐 조합장이라면 얼른 교회에 좀 와서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파악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지금 조합장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이렇게 교회가 재척을 요구하고 또 선언을 하고 구청에다가도 그렇게 알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회에 공식적으로 연락이 없어요. 그럼 이대로 그냥 가자는 얘기인지.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될 수만 있으면 절대로 교회는 재척 안 시키고 그냥 조합 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조합장이라면 빨리 와서 하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진행은 빨리 진행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서 참 의아스러운 상황이죠. 예, 질문 있으면. 그 토지 합의서 안의 그 법률상 효력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행정기관의 그 유권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합의서의 그 판단 기준은요. 개인과 개인의 계약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판단 기준이 되는데 예컨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 우리가 보통 A와 B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B가 예를 들어서 계약 파기하겠다. 그럼 보통 우리 통상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을 물어주거나 또는 이제 매도자입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2배로 물어주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런 사인 간의 계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 우리 교회가 뭐 정비국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떤 그 뭐 잘못 그거
빠져나오는 것을 불가능해 하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예, 법률 자문 받은 거 있고요. 그 법률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판결은 판사가 하겠지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청의 그 유권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제척시켜주겠다. 그런데 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서 얻은 답변을 갖고 있어요.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입안자가 다시 말해서 구청이 만약에 제척하고 싶으면은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없어도 자의적으로 구청에서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구청에서는 그 토지 합의서 안의 그 효력을 인정을 한다는 뜻이네요. 그거를 인정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합의서 그러는데 합의서가 저희의 뭐 의지를 꺾거나 법률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이고 사인 간의 계약은 얼마든지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법률적으로 구속이 되어서 재개발의 재척의 어떤 그 하자가 되는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또 부연 설명? 지금 혹시 제 답변이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예, 합의서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해주시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 이게 합의서라 하더라도 사인 간의 계약일 뿐이지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구속이 된다든가 물론 손해를 입었다면 그 계약의 파기로 인해서 손해 입은 자가 그것을 손해 본 것을 증명해서 청구하면 거기에 따르는 뭐 배상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행위를 갖다가 제한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내가 지금 팔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음 달이면 한 3배가 오르는데 그거 팔겠습니까? 아예 거기에 대해서 계약금을 띄더라도 그걸 계속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이 완성이 된 게 아닌데, 그죠? 예. 제가 잠깐 그 합의서 가지고 말씀을 계속 하셔서 성서침례교회 아시죠? 성서침례교회는 거기 출입구 쪽에 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헐리거든요. 왜냐하면 가감차산 때문에 헐리는데 거기도 합의서 동의서 안 썼어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은강교회는 합의서 쓰고 동의를 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성서침례교회는 합의도 안 하고 동의도 안 했는데 끌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단다 그러면은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거기도 합의를 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든 뭘 하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무시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장하고 얘기할 때 왜 자꾸 은강교회는 합의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왜 청사침례교회는 합의서 가지고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했더니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 사실은 왜 이거를 부각시켰냐면 조합장님 조합 측에서 교회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그거는 합의서의 내용대로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서류가 존치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청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청은 신축이다. 조합은 존치다. 그래서 해줄 게 없다. 지금 조합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부지 확보해줬고 했기 때문에 해줄 거 없다. 그래서 이제 도면을 보니까 지금 보시면 왼쪽 부분에
빨간색 부분이 본당 자리하고 봉사관 자리입니다. 그 도로가 앞에 나기 때문에 도로가 나면 잘려나가요. 이 본당이 반이 잘려나가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약간 좀 엷은 색이 있는 부분이 교육관하고 주차장 그 밑에 있는 파팀 자리거든요. 어차피 헐려 나가거든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요구해서 몰아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해준 거고 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내준 거다라고 해가지고 잘렸다. 그러니까 우린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성서침례교회는 가감차선 때문에 출입구가 나기 때문에 가감차선이 생겨서 본당이 많이 잘라가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건 나라에서 도로를 낸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논리로 얘기한 거는 처음에 2018년도에 싸운 거는 신축이냐 존치냐 이거 가지고 싸웠고 결과적으로는 2018년도 12월 달에 구청에서 답변이 온 게 뭐냐면 존치는 아니다. 신축이다. 서류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도 편달을 하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지금 작년에 이제 저희 장로님들이 협상을 하시면서 구청에 답변이 오고 내용이 뭐냐면 설계사무소에서 한 얘기가 서류상 존치로 해야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논리는 사실 안 맞는 얘기거든요. 서류상 존치면 존치고 신축이면 신축이지 서류상 존치를 해놓고 나중에 헐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논리적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누구 질문 있습니까? 2층에? 예, 질문하시죠. 제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들어보면 우리는 제척을 해야 되는 거로 지금 취지가 다 됐고 저 질문 내용도 우리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저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척을 하기 위한 우리의 전 교인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자 이거 결론을 내고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지금 이제 질문을 받아서는 어느 정도 얘기들이 이제 성사된 것 같고 또 조합과 우리 교회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좀 불평형의 관계가 있는 것 같은 얘기로 이제 지금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그런다면 일률적으로 가는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 구청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회의 입장을 이제 공문으로 발송을 하면 대개 답변이 어떻게 오냐면 이게 참 이 구청에서 조합에다가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조합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답변할 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가서 구청에다가 주면 구청이 또 교회에다가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내용이. 예. 그래서 구청도 조합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제는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는 이제 목요일 날 저희가 그 주택환경국장을 면담 약속을 하고 직접 우리의 교회 입장을 분명히 물리적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구청을 방문해서 또 시청을 방문해서 저희 입장을 계속 알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 길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청, 그다음에 시청,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500명, 많게는 2,000명까지 보는데 교우 수를 지금 전체 조합원 수가 한 1,400, 500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1,500, 예, 1,5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교회 입장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합의 논리, 다시 말해서 사업자, 개발 사업자의 논리로 지금까지 다들 그렇게 이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좀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좀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 이 교회 이 부동산 이런 모든 재산들이 내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직접 구청을 방문할 거고요. 계속해서 방문하고 시청도 방문하고 교회 뜻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부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는 조합이나 구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조합이랑 같이 한 1년여 동안 협상을 했는데 이제 협상이라보다는 서로 대화를 서로 이제 오고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모든 대화를 중지하고 재촉을 다시 결정한 이유가 뭐냐, 그동안 잘 해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 이제 우리 신녀님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존치냐 뭐 신축냐가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우리 저기 주차장 있고 교육관 우리 이제 또 이 본당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에는 이 토지 합의서 할 적에 우리 교회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저 교육관과 주차장을 떼어서 우리 앞에다 붙여주겠다. 이게 하나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도중에 저희가 그러면 너무 땅이 길니까 직사각형이니까 이걸 정사각형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다시 정사각형으로 만들면서 저 도로가 났어요. 도로가 여기 지금 잘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 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이유죠.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땅을 줬다. 그러니까 그냥 존치다. 알아서 해라. 근데 사실은 땅이 이 도로 이 본당이 헐리게 되는 거예요. 도로가 나면서. 그래서 우리는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 신축이냐 존치냐 가지고 계속 서로 이제 실갱이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우리 집이 헐려서 우리 본당이 헐려서 신축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 조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대안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내 집이 헐리는데 헐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집 우리 땅 낼 테니까 집 헐겠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그러면 그 땅 집이 헐리면은 당신도 우리한테 어떻게 해줄 거냐고 약속을 해야 우리가 헐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승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저희 생각도 서로 간에 잘 이게 의견만 맞으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신축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적당히 서로 합의가 잘 되면 신축을 하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이제 오가고 이제 어떤 안이 마련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못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사업 총회를 사업 승인이 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업 승인이 나면은. 예? 그러면은 만약에 사업 승인이 나서 우리 안이 그러면은 통과가 안 되면은 그때는 보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 요구한 것은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뭐냐면은 서로 간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이 재개발에 포함된 이런 그 교회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어떤 교회는 그냥 힘없이 어떤 청산 금액 받고 나가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막 마지막에 막 명도소송 가서 막 실력 행사 뭐 농성도 하고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 그러고 있잖아요. 사랑제일교회. 그 사랑제일교회는 아시다시피 감정 평가액이 뭐 80억인데 뭐 교회에서는 뭐 얼마 한 대여섯 배 요구했다.
아주 그게 안 되니까 명도소송 나오고 지금 강제 철거하려고 지금 하고 지금 교인들은 이제 농성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만일에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제3자가 확실히 못 해주면은 법적으로 뭔가 확실히 안 되면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결정이 안 되고 서로 오가다가 서로 뜻이 안 맞으면은 재판 뭐 이렇게 소송 가고 명도소송 나서 그러면 교회 나가라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때는 최하우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우리가 교회를 끌고 갈 수는 없다. 예? 우리가 앞으로 내 개인 재산도 아니고 2,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의 60여 년 동안 갖고 온 것인데 아무런 보장도 없이 우리 교회 그럼 우리 교회 허무세요.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확실히 우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 승낙을 할 수 있는 건데 승낙이 뭔가가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결렬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또 그러면은 이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조합에서 교회 다 원하는 데 져주면은 건축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예? 만일에 조합에서 좋아 그러면은 너희들 뜻대로 우리가 건축을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사업 협조해라 그렇게 해서 사업 승인을 내자.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조합이 그것을 우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너희들 교회 다 져주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차피 사업 총리를 해야 되고 일 안건이 올라가서 뭐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교회가 만일에 그렇게 해서 어떤 일부 우리 성도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문 되지 않겠냐 생각하면 그것은 그 순간에 우리 교회는 이제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결국은 바라는 것은 돈이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주민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려고 존재했구나라고밖에 안 돼.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아닌 거죠. 교회는 세상 상업적인 시설이지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져주겠다고 한다 거기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보장도 안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이제 서로 의견을 모은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대로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 땅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여건만 무르익으면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넓어져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코로나 사태. 그래서 교인 수가 지금 출석 교인 수가 거의 반절가로 줄었고 따라서 재정도 줄고 있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다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근데 아마 후자 쪽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물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때는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는 재척밖에 길이 없다. 우리가 재척 대신에 조합에서 어떤 대가를 바르고 교회를 건축하면 그 순간에 우리 교회는 무너진다. 우리 교회가 주민들의 그것을 어떤 경제적인 희생 위에 우리 교회가 지어진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합에 지금 앞으로 조합이 이익을 낼 수 있는 재개발 이 여건도 많이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 뭐 임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재척만이 살 길이다. 아무리 누가 뭐 지어줄게 뭐 돈 줄게 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신 말씀 하세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합원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조합원들께서 은광교회 때문에 뭐 사업이 늦어진다 이런 그 비난도 하고요. 저것들이 언젠가는 뭐 큰 돈 요구할 것이다 이런 그 비난의 소리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원래 서울시 조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래 사업하기 전부터 교회 땅을 따로 준다든지 교회를 건축을 해주고 나가서 예배 처소까지, 임시 예배 처소까지 사실은 해주는 게 서울시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보고 몇몇 교회들은 지어졌는데, 또 대다른 그 많은 교회들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기다렸다가 그냥 교회가 파산되고 마는, 흩어지고 마는 이런 교회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성구 장로님 말씀 중에 어떤 주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이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천 성도가 전부 이게 내 재산이고 헌금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인데, 이건 그냥 뭐 생각지도 않고 적은 내 재산만 지킨다고 이렇게 비난을 보고 있지 말고, 혹시나 여기 조합원이 계시다면 정말 조합장한테 가서 따주셔야 되고, 조합장이 예를 들어서 너희들 교회 지어줄게 이래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그래서 처음에 합의서인 줄 우리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합의서 안에다가 사인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누가 쥐어준다고 해도 쉽게 건설사가 쥐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럼 설계상 전체 도면에 우리 교회 신축 계획까지 들어가 있어야 그 말이 맞는 거지, 절대 우리는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성명서라도 만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구청으로 달려가서 전 교인들이 가서 데모라도 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그냥 우습게 넘기다가는 그 조합에서는 시간만 끄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무능한 그 조합장은 제가 볼 때 시간만 끌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입장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재척을 기도하면서 그걸 네. 이뤄내야 됩니다. 네. 지금. 예,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을 때 이제 마칠 텐데요. 혹시라도 아직도 뭔가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한번 뭐 계신가요? 예. 지금 조합에서는 8월 말에 사업 승인 총회를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예? 늦어도 9월 초 중순까지. 그래야만 이게 여러 가지 임대 그 비율도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중요한 시기에 가고 있어서 지금 이 앞으로 남은 한두 달이 우리 교회가 재척을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중요한 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부사. 네, 오늘 201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실은 우리 교우들께 잘 모르겠지만 당에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교회발전회가 최종적으로 재청만이 교회가 살 길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교우들한테 공개하고, 또 이 문제는 당회원 또 교회발전위원회 위원들이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8월 지금 최성수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다 휴가지에 있을 사람들인데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은 7월 말 8월 초 4주간 전교인 기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지역이 알고 또 그리고 구청이 알고 하나님도 바빠지십니다. 우리가 편히 있으면 하나님도 쉬시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든지 다 듣기를 원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조합과 갈등 가운데 있지만 조합을 비난하기보다도 교회가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 어려운 시기에 4주간 정경유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우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또 지금은 오해가 있지만은 지역 사람들 또 구청도 교회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온 교우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은 불편함도 있고 오해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샬롬,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또 아름다운 아파트가 지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또 교회도 재지역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